흥길 아니고 홍길동 할 때 홍길이에요. 똑같이. 예, 홍길동하고 한자도 똑같아요. 근데 성만 강씨입니다. 오늘 이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단어가 찬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 교회가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의 헌신 예배답게 여자로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사마리아에 가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룻다로 가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칩니다. 그리고 요바로 오게 되는데요, 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죽었던 다비다,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여종이 되었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데,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여인 다비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셨으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말하대요. 베드로가 왔을 때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하던데, 우리도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다비다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인데 앞에 올려주세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라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세요. 다비다, 이거 뭐 이름의 뜻은 다비다 도르가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영양, 사슴이란 뜻인데, 이 사람이 여제자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여성들의 권위와 여성들의 인권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여제자라는 말은 이 다비다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요. 이 여제자 다비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단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그 시대,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여제자라고 당당히 쓰여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가면 제자라는 이름은 이제 일반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제자라는 명칭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독특하게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단어로 딱 명해놨거든요. 그가 언제 성령을 받았고 그가 언제 주님을 믿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하건대 그는 주님의 여제자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요,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증인이고. 근데 이 다비다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요바라는 도시의 여제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당시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아직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도 전인데 다비다는 요바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이름을 듣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봅니다. 여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심히 많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령 충만, 그 충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 믿고 사랑과 선행과 구제가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요, 그 다비다는 예루살렘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변방
이방의 도시 요바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다비다는 초월하는 삶을 살았구나. 여제자로서 무엇을 초월했을까? 첫째는요, 성별을 초월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초월하고, 당시 남자들만 제자가 되고 남자들만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어 남종과 여종 하나님 앞에 똑같이 종이라는 이 뛰어넘은 거예요. 성별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요. 예루살렘 중심에 그런 사역이 활성화되는 그때 저 지방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 그것을 뛰어넘고 또 지역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뛰어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스마일 점퍼 용인시청 소속이더라고요. 우상혁 선수 아시나요? 막 웃고 그 높이뛰기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인 맞죠 여기? 용인시청 소속인데 어저께 카타르에 가서 육상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벌써 올해 4번째 우승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전 사람, 저도 충청도 사람, 대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서 보면 막 긴장하지도 않고 막 박수 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니 막 달려가서 탁 뛰어넘는데 최고 기록이 2m 36을 넘었대요. 제가 17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어제 벌써 4번째 우승이라니까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엄청. 여러분 그 선수가 그 2m 36, 어제는 2m 29를 넘었대요.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왔는데도 그날 컨디션이 있고 그날 현장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니까 2m 29를 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거 2m 29 그거 넘으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우리는 대회하는 모습, 그냥 넘는 모습만 보지만 그 뒤에 그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 그냥 가냘픈 몸매에. 그래서 스마일 웃고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그거 뛰어넘으려고 그 세계 신기록 이뤄보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가 8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짝발이 됐대요. 발이 한쪽 발이 10cm 이상 짧대요. 그런데도 그걸 극복해내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는 전문가도 날마다 연습해야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도 그렇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해야 그거 뛰어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비다가 그냥 단번에 여제자 그렇게 칭함받지 않았을 겁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기도하며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 변방에서 여성이라는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오늘도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그녀가 있었을까. 오늘 이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여전도 가장 젊고 아주 힘 있는 나이인데요, 다비다와 같은 성별을 뛰어넘고요, 지역을 뛰어넘고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제자로, 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뭐 여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따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다 보니 어느덧
성경의 여제자로 탁 쓰여지는 거죠. 은퇴를 앞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강 목사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정신없이 주님의 일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네. 목사님 후배 목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했더니 강 목사 건강 잘 챙겨. 그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겨서 주님의 제자로 시대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남녀 그리고 지식 어떤 경험을 초월한 그걸 뛰어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다비다의 삶을 보니까 9장 38절인데요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 절차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또 다른 그 욥바에 있는 형제들 제자들이 아니 그냥 깨끗이 닦아서 놓고는 장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좀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저는 이걸 보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호흡이 멈췄고 더 이상 어떤 생기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의 가족도 아닙니다. 다비다의 뭐 누구 부모님이나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 형제 자매들 제자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간 거예요. 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우리 아버님 임종의 순간에 제가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운명을 하셨어요. 형제들 막 오고 있는데 저 혼자 아버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장례식장 전화 걸어가지고 자리 있습니까? 어디 자리 있습니까? 무슨 베드로를 모셔오고 어떤 목사님을 모셔오고 신령한 분을 모셔와요. 운명하셨어요.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모셔오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여기 간청하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좀 쉬운 말인데 please, please. 너무 쉽지만 이 please라는 말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베드로가 빨리 와달라고 제발 플리즈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죽은 사람을 두고 베드로를 불러오는 무슨 마음과 계획이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간청해서 베드로를 불러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야, 베드로의 마음도요 어땠을까? 죽었대요. 근데 빨리 와달랍니다. 아니 내가 이제 가서 뭘 하지? 그런데 또 베드로는 와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워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을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부모가 울었다, 형제가 울었단 말 없지요. 거기 그 도르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혜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막 보여주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수많은 일가친척도 아닌 남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 죽은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오고 간청하고 간절히, 그리고는 울고 또 울며 다비다가 베풀어준 그 구제와 선행의 증거를 베드로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그렇게 하도록, 다비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토록 그 욥바에 있는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남이에요, 생판 모르는. 근데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이제 장례식 어디로 가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울며 불며 간청하고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다비다가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았다면 아유 빨리 장례식 하자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온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랑이 이들의 간청과 이들의 눈물 속에서, 그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말로 입 서비스 해가지고 아 장로님 권사님 사랑해, 이거 진짜 사랑일까요? 이 죽음의 장례식, 죽음의 다비다의 죽음 앞에 여기서 울고 있는 이 사람, 간청하고 베드로를 불러 이 사람들에게서 아 다비다가 참 잘 살았네, 그죠? 정말 잘 살았네,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울어주고 이렇게 안타까워해주고 이렇게 간청할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가 여제자로, 그가 욥바의 그 지역의 여성으로서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며 제자로 살았던 것 보니까 그 근간에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삶을 들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한 예화가 있는데요,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전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막 떠나질 않고 늘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집회 가면 말씀 예화를 들어요. 한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랍비가 있기 전에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 흥황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이 점점 커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신학교에 수많은 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 종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막 분점과 분소를 가지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시대란 흐름이 있지요. 항상 이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점점점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또 와요. 오늘날의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 종단도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학생들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이렇게 어떻게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다 떠나가고요. 그 신학교에 그 종단은 거의 문 닫기 직전 되었고, 그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만 남았어요. 학생도 아무도 없고요. 연세 많은 머리 하얀 5명의 수도사만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 교단은 이제 끝이구나. 어떻게 우리 교단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5명의 수도사들이 저기 랍비 시대의 스승이 와서 수양을 하러 왔다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보자. 어떻게
이 시대적 흐름을 막고 우리 이 교단을 발전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저 랍비에겐 있을 거야. 그래서 수도 원장이 그 사람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잘 나가고 막 성전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찾고 우리가 강연을 하고 하면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랬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하나 둘 사라지더니요, 우리 수도원에 이제 우리 도인 5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아이고 그렇죠, 참 시대가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네요.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랍비님 당신은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아이고 제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저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수도 원장이 나가려고 할 때 한마디 하더래요. 그런데요, 5명 남아 있었다고 했죠. 당신들 5명 중에 1명이 당신의 수도원과 당신의 종단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1명이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는 이분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그 랍비도 별 뾰족한 수가 없대.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아니 우리 노인네 5명 남았는데, 아니 우리 중에 1명이 우리 수도원과 우리 교단을 다시 일으킬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야. 누굴까? 수도원장이니까 나일까? 아니면 총무부장, 교육부장, 뭐 전도부장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지? 하고는 각자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5명이 도대체 누굴까? 분명히 랍비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누가 과연 우리 수도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에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일까 저분일까. 저분 우리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우리 교단을 분명히 일으켜 세울 사람이래 하면서 각자를 향한 특별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분파를 모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누군가 우리 중에 분명히 1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를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혹시 내가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패배주의, 이걸 버리고 자기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뜨겁게 그 어르신들이 서로 존경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집과 가식을 버리고 서로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서로를 향한 이 존중의 마음, 여기 이 수도원 근처에 영적인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놀러도 오고 지나가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기 산골짜기 안에 수도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 어른들 5명이 있대.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참 그렇게 산대. 그런 소문이 산 밑에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그러면서 하나 둘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도원에 와서 그들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특별한 존경심을 배우기 위해 젊은 사람,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는, 그래서 다시 위대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아니고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랍비의 지혜에 도움을 구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비다가 가졌던 이 특별한 존경심, 서로가 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그 수돈을 일으켰던 근원이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 헌신 예배를 맞는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그거 다비다의 사랑, 특별한 존경심으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우리 성도교회는 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지속하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라서요, 성도와 아름다움을 조합시켰습니다. 다비다의 그 사랑, 수많은 사람들 눈물 짓게 하고 간청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이 충만해서 다비다는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였던 게 드러났어요. 하나 더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 다 내보내고 죽은 다비다를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도 다 내보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달리다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며 아마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했어요.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고요, 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굼. 달리다굼과 똑같이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비다굼 하고 일어났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다비다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홍길 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오늘 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비다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달리다굼 해가지고 다비다굼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하는 일이 있어요. 41절이 더 중요해요.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는요, 내가 살아났어 이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고,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다비다, 제자였던 다비다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은 또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본질이신 주님을 전하는 거지요. 여전히 다비다는 살아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 요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본질에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여기 9장의 초반부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빛을 받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변해요. 즉시 변해서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죽을까봐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요. 죽을까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그를 소개시켜줘서 거기서도 사울이 막 혈기등등하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또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러다간 사울 죽겠다,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비다는요, 그렇게 복음으로 막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선행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랬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려고 요바의 온 곳에서 다비다를 찾아와서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요. 물론 사울은 이제 이 일 겪고 이제 11장 12장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게 막 혈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막 이제 전 세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죠. 두 개가 대조를 보여줘요. 사울처럼 대쪽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다비다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녹여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다비다 같은 여제자가 또 필요합니다. 제2여전도회 신제밴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비다와 같이 본질에 충성하고 이념과 사상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사랑과 섬김으로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를 믿게 했던 다비다, 그가 바로 다시 산 다비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선택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된 줄 아세요? 마띠아가 선택돼요. 마띠아, 충청도 말로는 마띠아가 마띠아. 근데 오늘 다비다도요, 다비다가 다비다. 신앙생활에 있어 여러분,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다비다가 답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 초월해서 뛰어넘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답이구나. 답이다가 답인 것. 이 여전도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비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진 않았지만 날마다 잠자고 일어나서 깨어날 때마다 내가 죽었다 오늘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비다의 신앙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